함께 보신 본문의 생명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오늘이 혹시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수요일이죠. 수요일은 수요일인데 조금은 특별한 수요일입니다. 바로 우리 가을 부흥성의 마지막 날인 수요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평소보다 적은 수의 사람들이 오늘 수요일 가운데 함께 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면 또 이제 저녁 예배 때를 위해서 다들 체력을 아끼시기 위해서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분들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장에 함께 하시는 모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부흥의 가운데에, 또한 말씀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하기를 소망하는 마음 가운데 함께하는 그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반드시 성령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령 부흥 집회 마지막 날을 앞두고 있는 이 수요 예배 가운데 주일날 설교했던 담임 목사님의 이 사도행전 2장의 말씀, 그것을 좀 더 중심으로 하여서 우리가 이 성령 충만한 교회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성령이 충만한 믿음의 교회, 정말로 이 성령 부흥 집회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이 신생주한교회가 성령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에 앞서서 오늘 이 성령이 충만한 교회를 함께 나누면서 이 초대교회의 그 성령 충만했던 모습, 또한 진정한 성령 충만한 믿음의 교회의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말씀 시간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교회, 그 성령이 충만한 교회의 모습하면 우리가 떠오를 수 있는 많은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 한국 땅에서도 수많은 교회들이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였고, 또한 몇십 년 전 정말로 대부흥성회 등을 통하여서 이 성령이 충만하길 간구하였던 한국 교회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십 년 전 뿐만 아니라 수백 년 전에도 종교개혁 등을 통하여서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성령이 충만하길 원하였던 그러한 교회의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령이 충만한 교회, 그 성령 충만한 교회다라고 할 때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통해 초대교회가 세워졌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날 말하는 이 교회의 모습,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모임에 대한 모습들, 그것은 누가 뭐래도 오순절 성령의 강림의 역사로부터 시작된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의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제자들은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함께 모여 기도할 때에 그 모임 가운데에, 모든 이들 가운데에 오순절 성령의 강림하심을 통하여서 이 반석 위에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들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가운데에, 그리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 가운데에 역사하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 모임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 날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기도하는 교회가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그러한 진정한 교회임을 우리가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초대교회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 단순히 말씀을 들었다, 그리고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들,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 성령이 충만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성도의 모습임을, 진정한 교회임을 우리가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이러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고 또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날이 바로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 때부터 이어졌던 이 날인데 레위기 23장 16절입니다. 일곱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라고 말씀합니다. 오순절이란 말 자체가 헬라어로 펜테고스테스로서 50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 구약에서부터 이미 이런 오순절의 그 절기를 하나님께서 지정하시고 지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서 유대인들은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림으로써 오순절을 지키는 그러한 절기를 지녔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출애굽을 하여서 새 생명을 얻게 되었던 그 놀라운 은혜의 사건을 기억하는 것, 노예 신분으로부터 해방된 새 삶을 허락받은 날, 그러한 해방을 기념하는 날이 유월절이다라고 한다면 이 이후에 7주간의 시간을 지난 후 50일째 되는 그 처음 수확한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감사를 표하는 것, 그런 감사하는 날이 바로 오순절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7절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때를 기억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 이제는 너희들이 농사를 지어서 너희들의 손으로 일군 것 너희들의 것이 될 것이다. 너희들의 열매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것이 바로 이 77절 오순절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감사의 의미로 드리면서 제사를 드리는 절기로 유대인들은 지켜왔습니다. 그리고 그 첫 열매를 보리와 밀을 수확하기 때문에 맥추절이다라고 말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 오순절은 77절, 오순절, 맥추절 등으로 여러 가지 언어로 불리지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수확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 나를 해방시켜 주신 주님, 또한 내게 새 삶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는 절기로 유대인들은 지켜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으로서는 성령이 강림하여서 교회가 세워지고 또한 복음 전파로 맺어지는 열매가 맺게 해주시는 역사, 하늘나라에 드려지는 첫 곡식으로서 이렇게 교회가 세워졌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육의 양식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기념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예수님의 이후 신약에서는 영의 양식의 첫 열매, 즉 초대교회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러한 영의 양식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우리가 감사의 표현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절기에 대해서 배울 때 그 의미를 생각해 보면 참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 안에서 은혜를 발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구약에서도 계속해서 육의 양식,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했을 때에 그 안에도 육적인 의미, 육체적인 어떤 보여지는 것에 대한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 또한 지녀서 그들은 유대의 율법으로서 지키고 행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순절의 영적 의미로서 구약에서는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먼저 출애굽 이후 가나안에서 첫 솟아낸 열매를 드리는 영적 절기였습니다. 민수기 28장입니다.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재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며라고 말씀합니다. 유월절은 먹는 절기입니다. 그러나 오순절은 그 양을 먹고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도착하여 농사를 지어서 첫 수확을 맺은 것, 그것을 주님께 드림으로써 자신의 영적인 고백을 하는 그러한 절기다라는 겁니다. 첫 유월절 먹었던 그 유월절의 의미와 그로부터 가나안 땅에 이르러 첫 열매 수확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시간들이 지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레위기에서도 말씀하였던 그 말씀, 민수기에서도 말씀하였던 그 말씀들,
앞으로 있어질 너희들의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서 이루어질 역사를 너희들은 기대해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까지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고,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 전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지라고 하면서 그때의 것을 지키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고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으로서 지켰던 유대인들의 절기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오순절은 십계명을 받았던 영적인 날입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6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넘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특별히 십계명을 돌판에 적음으로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이제는 너희들의 신분이 노예의 신분, 애굽 땅에 존속된 신분들이 아니라 이제는 나와서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유인이 된 자로서 그들에게 새로운 율법들을, 법들을 제정해 주신 겁니다. 이제 유월절을 지키고 계명이 없이 자유를 얻었던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민족들에게 신앙과 생활 그리고 사상의 기준을 잡아주었던 하나님의 은혜의 날이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질서가 없고 어떤 것을 하는 것이 옳고 그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이렇게 돌판에 하나님의 율법을 받는 와중에도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아론을 통하여서 그들의 신이, 그들을 건져냈던 신이, 보호하였던 신이 그 모습으로서 만들어내라라고 하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들이 이러한 율법에 대해서 무엇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된 모습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러한 죄 앞에서 어떻게 행하는 것이, 어떠한 모습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기준을 잡아주신 그러한 법을 정해주신 날입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인 기준을 같이 삼아서 너희들은 이제 저 애굽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혹은 노예처럼 살지 말고 혹은 다른 어디를 가던 그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라고 하는 그러한 영적인 기준을, 표준을 제시해 주신 날, 십계명을 통하여서 이렇게 성령의 이끌림을 받도록, 인도함을 받도록 그렇게 지정해 주신 날이다라는 겁니다. 신약에서는 성령이 강림한 날로서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진리를 실천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성령님, 그리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그러한 성령님, 그리고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제어하고 각종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거룩한 소욕과 힘을 주시는 그러한 성령님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날이 바로 오순절 날입니다. 그 전까지는 성령님이 없었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힘썼던 그러한 공동체 가운데 이 성령님을 보내주시사 성령이 충만한 그러한 모임이 되게 하시고 그러한 모임을 통하여서 주님의 역사가, 주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삶으로 변화되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임하심, 이 오순절 초대교회 성령의 임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의 약속, 나 이후에 나를 대신해서 그러한 자가 올 거다라고 하신 그 성령님이 오신 것을 이루시고 그 성령 세례를 통하여서 새로운 또 하나님의 계획의 시작을 알리는 그러한 영적인 날로서 의미를 우리는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회가 지상에 탄생을 했음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교회는 생명의 공동체, 행복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특별히 천국의 공동체입니다. 이런 공동체가 탄생한 날이 바로 오순절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면 이 교회 안에서, 모임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안에 천국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정하신 모임,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모임, 주님을 믿는 믿음의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인 이곳이 바로 천국을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곳 가운데에 기도할 때에 성령이 충만할 줄로 믿고 또한 그 안에서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러한 성령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 하나는 오늘 참 많은 신앙인들이 이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등한시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특별히 저뿐만 아니라 젊은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무언가 이 이론적이거나 아니면은 납득이 될 만한 어떠한 이유들을 찾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때에 어떠한 기적이나 아니면 놀라운 표징에 대해서 의심을 한다거나 아니면 믿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건 너무나도 많고 성경에 담겨진 의미를 찾아가는 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복음 중심으로 가자고 하는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안 좋은 현상들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말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말씀, 그리고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의 사랑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증거하는데 성령의 역사, 성령 충만한 모습, 성령의 이끌림을 받은 성도의 모습에 대해서는 강조하지 않는 그러한 교회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그들이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니고 분명한 건 분명히 주님께서는 그러한 모임 가운데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도 말씀하셨고 또한 그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분명한 것은 우리 교회의 역사가 그것을 통해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교회 그리고 신앙생활을 할 때에 성령에 대해서 결코 빼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아는 것,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아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거와 더불어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정말로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고 사는 것, 예수님의 복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다라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우리 진정한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저희 교회의 진정한 초대교회의 모습처럼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날마다 기억하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이 교회 십자가의 보혈로서 하나가 되는 교회임을 우리가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 모임이라고 하는 것, 초대교회 때부터 이 모든 모습을 볼 때에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가 되었느냐? 그것은 죄인 되었던 우리를 죄인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나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예수님의 사랑을 믿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회개의 모습을 갖게 되고 또한 그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에 새 사람이 된다. 그 죄사함을 받은 모습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시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사 성령의 선물을 통하여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게끔 만들어 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 기준이 하나님께 있고 또한 사람의 기준에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또한 그 모든 자들이 죄사함을 얻는 하나가 되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령의 선물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성령의 선물을 받은 것, 그것은 죄사함을 받은 자들이자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 자들, 그러한 사람들임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순히 주어지는 믿음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믿음, 또 그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자, 예수님의 피를 믿고 그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0절에 보면 패역한 세대 가운데 구원을 받은 자들이 된다라고 고백합니다. 죄 있는 자들을 불러주시고 죄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들과 같지 않게 만들어주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데, 그것이 바로 성령의 선물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끔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가 되었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우리는 누가 뭐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한 피를 받은 한 형제, 한 자매가 되었음을 믿고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모습은 다르고 또한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너무나도 다르지만 우리는 누가 뭐래도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입니다. 각자 다른 생활을 하였고 각자 다른 상황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하나에 의하여서 우리는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죄 사함을 받았고 또한 이제는 죄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것에 있어서 아까도 말했듯이 부르심에는 제한이 없다라는 겁니다. 누구나 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부름을 받은 하나의 평등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신분이나 계급, 나라나 인종 이러한 차별이 없는 그러한 하나 되는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평등하고 부름받은 자들이라면 모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체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서 한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하면은 떠오르는 것이 바로 이러한 육체적인 관계들입니다. 한 피를 나눈 형제들, 아버지의 피를 나누고 어머니의 피를 나눈 형제들이다라고 이렇게 가정 혹은 가족들을 소개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 그 피를 통하여서 나눈 형제, 자매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가족이다, 가정이다라고도 표현을 하기도 하죠. 신생의 가족, 신생의 가족들이다라고 말씀하신 그러한 모습들도 볼 수 있듯이 우리 교회가 바로 가족들, 가정입니다. 서로를 보면서 헐뜯을 것이 없습니다. 서로를 보면서 비난할 것이 없습니다. 모두가 죄인이었고 모두 다 연약한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의 보혈로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한 가족임을 기억하면서 성령 안에서 서로 평등함을 이루고 또한 가족처럼 지낼 수 있는 진정한 하나 되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성령이 충만한 교회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초대교회는 사도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배우고 지켜 순종하는 공동체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또한 사도행전 5장 42절입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일 담임 목사님께서도 설교하셨던 그 말씀이죠. 교회는 어떠한 가르침을 받는가 라고 했을 때에 바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복음, 그 복음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 바로 이 교회의 진정한 모습인 겁니다. 각자의 생각대로 각자가 느끼는 대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사도의 가르침,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또한 그에게서 배웠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가르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서 그 말씀을 다른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말씀을 가르침이 없는 공동체는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생명을 얻을 수 있고 또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말씀 대신에 다른 것들을 가르치고 세상의 지식이나 혹은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가르친다면 그것은 진정한 교회로서 거듭나거나 혹은 온전한 교회로서 유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가르치고 예수님을 보여주고 예수님을 닮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 안에 있고 그 성경을 우리는 배워야 제대로 알려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 생활 가운데에 성경을 본다라는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더 나아가 정말로 성경의 가르침을 받고 그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다른 것들을 지식 공유하지 마시고 성경에 대한 말씀들을 서로 나누고 또한 제대로 듣고 제대로 알려줄 수 있도록 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또한 마음을 같이하여 힘써 모였던 곳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했던 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마음이란 카르디아인데 가장 중심, 가장 깊숙한 곳, 생명의 좌소란 뜻이며 뜻이란 디아노니아, 의지의 능력, 목적, 희망, 의향, 무엇을 하겠다라고 하는 마음먹음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이 함께 모였던 그러한 공동체는 함께 마음까지 같이 하였던 공동체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한 군데 모여있던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교제가 있었으며 그 안에 기도하였고 한 마음 가운데 있었던 공동체가 초대교회입니다. 단순히 몸만 이 자리 가운데 앉아있다가 끝이 아닌 서로 마음을 나누고 생활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가진 것까지 다 나누었던 공동체가 초대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물건을 통용하고 함께 식사하면서 떡을 떼는 교제, 그리고 그 안에서 서로 마음을 나누면서 삶을 나누면서 자기 것들을 나누면서 삶 전체를 함께 나누었던 하나 됐던 공동체가 초대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여러 명이기 때문에 한 마음을 품고 한 목적으로 한 방향으로 가기 힘든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뜻을 같이 한다는 것, 마음을 같이 한다라는 것, 그것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 힘썼던 공동체의 모습이 진정한 성령 충만한 교회임을 우리가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과 4장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성령 충만한 교회는 그 안에서 마음과 뜻을 함께 하였던 진정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목숨을 다하여서 주님을 위해 그 한 목적을 위해 헌신하고 섬기는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나의 생각,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위해 교회를 쓰는 것이 아닌 교회를 위해, 주님을 위해 우리를 쓰임받게끔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내 의지와 내 생각, 내 뜻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다른 이들과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한 마음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 생각, 내 뜻, 내가 생각하고 바라본 것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되길 소망하고 또한 그것을 위해 헌신하고 노력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 안에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서 하나 될 수 있도록 힘쓰는 성령 충만한 모습을 보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썼다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기도하는 것, 우리가 모여서 교제하는 것, 하하호 즐기며 웃고 떠들고 혹은 마음을 위로받고 이것으로 끝나는 공동체가 아닌 그 안에는 반드시
기도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모임은 이처럼 기도하는 모임입니다. 그저 기도하였던 공동체, 주님을 향한 마음 가운데 그 뜻으로서 함께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던 모임들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진정한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의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서로 함께 모여서 마음을 나누고 생활을 나눌 때에 나는 힘들었어, 쟤는 너무 싫어, 이런 얘기를 나누면서도 그 마음 가운데에 함께 모여서 정말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모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세상적인 얘기, 세상적인 바람들 얘기를 안 할 수는 없겠지만 줄이면 좋겠죠. 그러나 그 안에 반드시 기도가 있길 소망합니다.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할 수 있는 우리 진정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모든 모습들이 교회의 표본이자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던 교회, 그리고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힘써 모였던 교회, 그리고 그 함께 할 때에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기를 힘썼던 교회,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성령 충만한 교회의 모습임을 기억하면서 우리 신생중앙교회도 그러한 믿음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교회로서 계속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할 때에 우리는 성도의 모습대로 살게 해주시는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성령 받은 믿음의 교회, 성도로서 살아갈 때에 어떠한 모습들이 보여지는지 교회로서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모습 가운데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지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먼저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게 하시는 성령님입니다. 사도행전 4장 43절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이 성령님에 대해서는 말씀 많은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데 단순하게 이 성령님에 대해서 좀 정의를 해본다라고 표현을 해본다면, 하나님은 이제 권능, 능력에 있어서 그것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다, 그것을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다 라고 좀 이해하면은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역할을 성령님께서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처럼 놀라운 이적과 기적들을 행하는 능력들이 바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그랬지만 많은 성도님들이 이러한 성령의 역사와 기적에 대해서, 체험에 대해서 말씀처럼 두려워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 또한 그랬으니까요. 왜냐하면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 실제적인 것들과 너무 이제 대비되는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들 가운데 두려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날도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평생을 앓고 있던 병이 갑자기 치료되는 경우가 말씀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지금 이 순간에도 믿음의 사람들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의사 선생님은 포기하였던 자들도 기도하고 낫게 되는 그러한 체험의 역사가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도 몇 년 전에 계속해서 간증을 통하여서 그러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신 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 교회에 와서 참 이러한 성령에 대한 역사분이 계속해서 깨지고 있습니다. 성령의 기적을 조금은 두렵고 무섭다라고 여겼다면 이제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열리고 풀려서 기적과 표적에 대해서 오히려 기대가 되는 역사로 저조차도 바뀌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어떠한 교회였습니까?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더욱더 기도하였던 교회입니다. 아프고 힘든 사람들은 날마다 기도하였던 교회, 특별히 제가 왔던 이 코로나 시대 때 다른 이들은 다 안 된다고, 하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였지만 우리는 그
제정하신 법 안에서, 나라에 지어진 법 안에서 정말로 떳떳하게 함께 모여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때 일어났던 역사들,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였던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졌고, 또한 그 수가 더욱더 많아지게 되는 역사가 우리 교회에도 일어났던 것을 저는 경험하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분명히 기도하면서 응답받고 이러한 기적과 표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혹 그 성령 체험에 대해서, 기적과 표적에 대해서 아직은 조금 두렵거나 혹은 그것에 대해서 아직은 남일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바로 지금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 기적의 역사가, 표적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저녁에도 계속해서 성령 부흥 집회를 할 텐데, 정말로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소원들, 담임 목사님께서 앞에서 기도하고 또 함께 여러분들이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소원의 기도 제목들을 함께 기도할 때에 그 어려운 일들이, 기도 제목들이 풀리게 되는, 세상의 힘으로는 이룰 수 없는 그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일들이 오늘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이런 기사와 표적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고, 또한 표적과 기사가 나와는 먼 얘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기적의 주인공이, 간증의 주인공이 오늘 내가 될 줄로 믿으면서 기도의 가운데, 부흥의 가운데 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런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는, 신기한 일들이 많이 나타나는 그러한 표적의 역사가 성령 충만한 교회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특별히 복음 사역에 있어서 그것이 부족하지 않도록 채워주시고, 또한 기적을 통하여서 때로는 사람들을 그 기적의 역사로 초대하면서 복음이란 저런 것이구나, 하나님의 역사는 저러한 것이구나를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기적과 표적에 대해서 정말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성령의 역사하심, 그러한 성령도의 모습대로 살아가시는 그러한 성령의 역사는 칭송받고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47절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에 거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면 다른 이들에게도 그 성령 충만함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가다 보니 다른 이들에게도 칭송을 받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말씀에서처럼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모습, 하나님께도 인정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니 그 사랑의 모습대로 살아가니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는 것, 그 역사가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에게 임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 구원받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더욱더 늘어나게끔, 더하여지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진정한 교회 가운데,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처럼 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믿고 따르는 사람들,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선물을 받은 자들로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는 우리 신생의 가족들이 되길 소망하고, 또한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는 신생중앙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생명으로서 똘똘 뭉치게 됐을 때에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 또한 그 우리를 통하여서 날마다 우리 교회가 다른 이들에게도 인정받는, 칭송받는 교회, 날마다 사람이 더하여지게 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저녁 집회 가운데에 우리가 정말로 성령 부흥 집회를 통하여서 이 자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미 임하신 하나님께서 더욱더 충만한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지금 수요예배를 드렸다라고 해서 집에 돌아가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이 자리 저녁 가운데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 뜨겁게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이 표적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며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높이 쓰임받게 하시는, 칭송받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은혜의 주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또한 그 성령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주님을 믿는 자로서 살아가는 힘을 허락하심에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로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성령 충만 가운데 집회하는 우리 신생중앙교회가 오늘 저녁 그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에 은혜와 기적과 또한 표적이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 역사의 주인공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 충만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